룻기 2장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뵈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뵈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뵈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나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헷세드의 축복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헷세드의 축복 보호입니다. 어제 우리는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나가는 장면을 보았죠. 여러분 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제 내용이 필요하죠.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는 우연은 없지요.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력한 자는 정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부자라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봤었을 때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헷세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헷세드 룻기 하면서 상당히 제가 여러분 좀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하는데요. 룻기서에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헷세드는 긍휼, 자비, 인애, 인자를 뜻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헷세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쉽게 표현한다면 은혜입니다. 내가 자주 드리는 인사가 있죠. 바울이 서신서에서 종종 모든 서신서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빕니다. 이것이에요. 헷세드의 그 축복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은혜라는 단어로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룻기 2장에도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2장을 보실 때 은혜가 몇 번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참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부어졌나요? 오늘 설교 제목에 넣었죠? 보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이 소개되죠. 이삭을 죽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에서 7절의 내용은 제가 이제 나중에 보아스의 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살짝 언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보아스와 룻의 그 첫 만남과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볼까요? 자, 보아스가 이제 이삭을 죽고 있는 룻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호칭을 하나요? 내 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 그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룻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많아봤자 20세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우리 어르신들 20대 안 돼서 다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룻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은 20세 정도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보아스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한 세대 정도 차이 났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보아스의 나이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비슷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안 자라봐서 이거를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옛날 어르신 하면은 그 어르신 앞에 늘 어떻게 하죠? 머리를 이렇게 숙이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도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 그 자체만으로도 나이가 있으신 것만으로도 존경을 받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린 시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딸아라는 것은 그러한 그 나이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는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유력한 자였습니다. 힘이 있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한마디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데요. 어떤 은혜인가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어떤 약속을 하죠? 충분한 수입에 대한 약속입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것이죠. 엄청나지 않나요? 그냥 야, 요번 한 번만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좀 가난해 보이고 참 없어 보이네 하면서 이렇게 우리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약한 자에게 퉁퉁대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지금 보아스는 내 딸아 하면서 이렇게 푸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 8절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유대인 이 여인들 어떻게 보면 나이가 좀 비슷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소녀들은 보아스가 고용한 일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과 교제를 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교제하면서 팀을 이루어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 되어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9절에 보니까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한번 9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소년들이 룻을 건드리지 말라. 어떤 약속인가요? 첫 번째는 수입에 대한 약속이고, 또 두 번째는 교제에 대한 약속이고,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약속이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에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이방 여인에 대한 안전 조치이죠. 그리고 또 9절 끝에 보니까 복지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복지인가요? 먹을 물을 주는 것이죠. 예. 지금 어디 가서 우리가 수도꼭지 들어가서 물을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는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물을 길어서 와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노동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물도 주면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복지에 대한 약속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단하죠? 예. 지금 한마디로 은혜인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세 지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갈수록 특히 아랫사람에게 신세를 지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기를 싫어해요.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면서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보다 좀 존경할 수 있는 분, 신분이 좀 높은 분, 뭐 이런 분에게 신세를 지면 기분이 좋지 않나요? 기분이 좋죠?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뭐 나 별로 뭐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면 안호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좋아하던 대통령이든 싫어하는 대통령이든 자녀가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어요. 입이 근질근질하겠죠. 이거 말해야 되잖아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자녀를 초청했어. 예.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요. 예.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신세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은혜라는 것은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한 것이에요. 항상 낮추면서 감사합니다. 예. 참 이러한 따뜻한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서로를 대할 때 이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아주 따뜻하게 내 따라 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거 참 푸근하죠. 예. 차가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따뜻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또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받은 룻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한번 우리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렇죠. 지금 룻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수입, 안전, 교제, 그리고 복지. 지금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압 여인이라고요.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쓰여졌던 말씀으로 이제 보여지면 또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이 다윗의 왕가에 대한 이 혈통을 이어주는 쓰임 받았던 자가 누구예요? 룻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되게 교만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갔던 시대이죠.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고 있는 이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뭐입니까? 보호이죠. 나를 왜 보호하십니까? 라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룻을 보호하고 계시다. 헤세드의 축복 무엇입니까? 보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룻은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고요. 룻의 말을 들은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면서 자신이 감동받았다라는 그런 팩트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듣기는 들었어요. 이 베들레헴 땅에 소문이 있자니 나오미라는 여인과 나오미는 좀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년 전에 떠났지만 이분이 나이가 50세니까 그리고 동년배니까 알았던 여인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고 그 나오미가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데려왔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베들레헴은 촌입니다. 시골이에요. 그래서 누가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 누구야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살면 소문이 쫙 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크라멘토가 좁은 바닥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사는 편이에요. 정말 시골 같은 데는 한국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없는 그런 주도 있지 않겠어요.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라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귀향은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었고 보아스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룻이 행한 일이 다 퍼진 것이죠. 나오미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물어봤을 거예요. 처음에는 참 머뭇머뭇했지만 그래도 사연을 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룻이 행한 일을 알았을 것입니다. 룻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동행하기로 한 일이죠. 붙쫓았더라. 나박. 그 부분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일입니다. 그렇죠? 이 공동체에 들어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을 들은 것이죠.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다 소문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보아스는 여러 정황들을 다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진심으로 이제 룻에게 어떻게 하나요?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보아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아니 보아스가 기도를 했다니요? 네,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나와요. 12절이 보아스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맞죠? 네.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축복이라고 또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축복 기도인데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이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십시오. 그 선한 행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뭘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이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쑥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 보호입니다. 보아스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보통 힘이 있는 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힘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풍요로웠는데 믿음 또한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온 것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으로 지금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룻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그 룻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룻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아리가 마치 암탉 날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7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이미지를 사용하죠.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춰 주옵소서.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니이다. 그리고 한 구절 말씀을 또 읽어드리면 57편 1절을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들은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나요? 주의 날개 그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한 내용을 지금 우리는 또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축복이 룻에게 있기를 지금 간절히 축원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의 기도는 응답되나요? 응답되지 않나요?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뜻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신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인도의 확신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참 성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게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은 정말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며 믿음과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네 가지가 나오죠. 믿음, 회개, 인내, 순종 이 네 가지가 작동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신을 통해서입니다. 보아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이 룻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는 나중에 4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에게 헤세드의 축복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바라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두려움을 많이 주지요. 걱정, 근심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염려에 빠질 때 근심, 걱정, 두려움이 휩싸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또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서 문제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막 만들어내니까 소설되니까 갑자기 잠에서 확 깨어나고 이거 어쩌지? 라면서 하는 그러한 염려 가운데 우리가 참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헷세대의 축복이 있다. 우리는 지금 헷세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붙여주셔서 헷세대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더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보아스와 같은 일꾼들이 참 많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야, 보아스와 같은 인품을 가졌어요. 그렇게 풍성한데 그걸 나눠줄 줄도 알고 꽉 쥐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고 푸근한, 이야, 이러한 이 말씀을 제가 또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헷세대의 축복이 방주 선교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